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인생 노래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잡을 때 좀 깊이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인생을 자꾸 생각해 보니까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인생 별로 살지도 않았는데 자꾸 인생 이야기를 하게 되면 좀 버릇없이 보일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교회에서 할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살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비록 여러분보다 좀 나이가 젊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시고 성경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등학교 때 배웠던 시가 있는데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은 그만큼 마음에 새겨졌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은 시라고 그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잡다한 거 다 빼버리고 꼭 필요한 것만 쓰는 것이 바로 시의 선택이죠. 시와 같은데 로버트 프로스트라고 하는 그 시인이 쓴 시가 있어요. 그래서 가지 않은 길입니다. 이 시를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았을지도 몰라요. 가지 않은 길, 노란 숲 속에 길이 두 갈래로 났었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 꺾여 내려간 데까지, 바라다 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 보았습니다. 훗날에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이 로버트 프로스트의 이 시는 인생이 선택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 갈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처럼 드론을 띄워서 인공에서 사진을 찍으면 그 길이 어디서 만나는지 알 수 있지 않느냐? 아니요. 그 길의 겉모습은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길을 감으로 만나는 사람들은 알 수가 없고 무슨 일들이 벌어지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 선택을 잘 해야 되는데, 여기에 시에 있는 것처럼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는데 훗날에 한숨을 쉬며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 신앙적으로 해석을 할 때 사람이 아무리 좁게 보이는 길을, 취직이 잘 되고 장래가 보장된 길, 사람들에게 성공의 길이 보이는 그 길을 가서도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옳게 보여도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길을 아무리 열심히 닦고 털을 닦고 가도 그 길은 멸망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창조주가 우리에게 내어놓은 결론입니다. 인생은 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성경 처음부터 우리에게 이 시, 노래를 통하여서 우리 삶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이 세상에 살면서 노래하는 사람, 그렇죠? 노래하는 사람. 우리의 조상 이 아담도 노래하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아담이 멋진 시를 지었는지 창세기 2장 23절에 아담의 시를 한번 들어보세요. 하와가 딱 나오니까 눈이 번쩍 띄어서 하는 말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와 같은 시를 누가 쓸 수 있겠어요? 자기에게 나온 그 여인을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당신이 곧 나다. 나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게 아름다운 시를 써서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우리 여자분들은 대단한 사랑이고 그 아담의 노래로 그렇게 시작된 분들입니다. 우리 조상 아담도 이렇게 노래했는데 또 노래를 자기의 기분에 맞춰서 살인의 이런 찬가를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시편 창세기 4장 23절에 가인의 후손입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타박상이에요,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라고 하면서 아다야 실라여 나의 두 와이프여 절대 나에게 반항하지 말라, 그런 내용이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해를 끼치면 나는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자기의 복수심, 그것을 우리에게 노래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어떤 노래를 부를 것입니까? 다윗의 노래 기억하면 여러분 어떤 걸 기억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것으로 다윗의 인생의 삶을 전체를 아우르는 그 한 단어가 있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라는 것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알만한 가수 송창식의 노래는 쨍하고 해뜰날입니다. 너예요? 모르겠어요. 그러면 송대관 죄송합니다. 제가 이 시대가 좀 저도 많이 들었는데도 헷갈리네, 시간이 지나가니까. 송대관 씨, 네, 죄송합니다. 아무튼 노래를 만들고 부르는 것은 삶의 반영이에요. 삶의 반영.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또 살기 원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노래를 부르는 것은 회고하는 것이고 기억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한 인생의 찬가가 아닙니다. 슬픔의 탄식이 노래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시편은 우리의 인생의 기도예요. 인생의 사랑이고 인생의 아픔을 담고 있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절박함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시편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으면 우리 마음이 절절히 그렇게 공감대가 형성돼요. 쫓기는 그 인생, 부귀를 쫓아가는 사람들,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노래하는 마음들, 우리의 모든 환경들이 왕에서부터 그 종까지 전부 드러나 있습니다. 시편 150편 중에서 3분의 1 정도가 인생의 슬픔, 애통, 탄식의 시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이야기한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우리 인생 90을 살아도 100년을 살아도 수고와 슬픔뿐이니 라고 한 것처럼 시의 노래들이 슬픔과 애통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3분의 1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기도가 바로 그 시편들 중에 하나가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위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1편을 통하여서 인생을 보는 눈을 좀 열면 좋겠어요.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시편이 전체 몇 개가 있어요? 150개가 있어요. 150개가. 150편에서 첫 번째 문을 여는 시편이 1편인데 그 1편에는 타이틀을 누가 적었다는 표제가 없습니다. 누군가 지었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작하는 것은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아시레이 하이시라는 거예요. 복되도다 그 사람,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 사람 복되도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노래를 시작합니다. 그 사람 복되도다.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는 사람,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인생은 두 갈래의 길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복된 인생을 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복 있는 사람, 인생을 노래하면서 어떤 노래를 부를 것인가? 하나님의 노래라고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성령으로 감동을 되어졌고, 또 표제가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시편의 그 문을 첫 번째 열어주는 그것은 바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노래라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라고 하는 것은, 이 악인들은 자기들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기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도덕적으로 그렇게 판단하는 것보다 자기가 왕이 되어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악인이라는 표현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악인들의 꾀, 자기들의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목표에서 벗어난 사람들에서는 죄인들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목표에서 벗어난 죄인들의 길에 서 있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또 오만한 자들의 자리, 이 오만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주 무시하고 하나님을 아주 적대시하는 그런 자리를 오만한 자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앉아서 그렇게 쏙닥이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반대가 되고 아주 헤이트하게 되고 원수가 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오만한 자들의 그런 자들의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복 있는 사람들의 첫 번째는 분리가 되는 거예요. 분리가, 내가 있어야 될 곳, 내가 생각해야 될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인생이 복된 것인지 한번 성경이 또 창조주가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목마른 영혼에게 생수를 주시고 하나님을 찾는 그 인생의 강줄기에서 생명을 얻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바로 자기 생각을 따라가고 있어요. 시편의 기도라고 생각하면 너무 어렵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읽어보면 아시는 것처럼 이 시편은 거창한 사람들이 쓴 것이 아니에요. 또 많이 배운 사람이 쓴 아주 절제된 그런 시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이런 내용들이에요. 하나님 죽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시편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고난의 깊은 수렁에서 하나님을 찾는데 무슨 얼마나 아름다운 미사역을 가져다 붙이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고 있는 것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기도를 못한다 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놓는 거예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주님이 우리 자녀를 손대주세요. 이 질병을 주님이 고쳐주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가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많이 배워야만, 교회 생활 오래 해야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안다면 너희는 내게 와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특권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말 힘들어서 죽겠습니다. 나를 배반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고 내가 가는 길에서 올무를 파놓고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드글거립니다. 그들을 하나님 물리쳐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악인들의 생각, 내 인생의 주인 생각을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고, 악인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함께 앉아서 그것들로 즐기지 않는 그 사람이 복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보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아니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생각들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 사업 때문에 만나야 돼요. 그래요, 여러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을 말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인생을 위하여서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우리에게 이와 같이 조언합니다. 믿음의 아버지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조언하는 것이에요. 또한 너는 정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주님 어떤 마음을 불러요? 깨끗한 마음으로 불러요. 가식이 없는 마음으로 불러요.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라, 따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둘러보세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친구들, 동료들이 얼마나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고 있는지, 아니면 돈을 부르고 있는지, 자기의 패션을, 세상의 명예를, 자기의 원하는 것들을 부르고 쾌락을 불러가는지,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의로움을 하나님과 관계를 추구하고 있는지, 믿음의 길로 가려고 애쓰는지, 사랑하려고 하는지, 화목하려고 하는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높아지고 자기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도록, 선악을 분별하도록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내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메시지는 2절의 메시지입니다. 2절 말씀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요. 자, 하나님의 여기에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이 좀 충격을 좀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읽으면 얼마나 따분해요. 얼마나 졸려요. 얼마나 읽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여. 어떻게 하면 즐거울 수 있을까요? 연애 편지 읽을 때 괴로운 사람 있어요? 편지 쓰면, 저도 편지는 편지만큼 많이 써봤는데, 밤에 다른 사람들 다 잠자고 모든 것이 적막할 때 당신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펜을 들고 글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잖아요. 사랑하면 그 글이 내게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편지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편지를 그냥 서랍 속에 딱 넣어놓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랑하려고 포켓에다가 넣어놓고 다니면서 친구들 만나서 열어주면서 이렇게 편지가 왔다고 은근 자랑을 하는 거잖아요.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여. 왜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과 연애하지 않으면 즐겁지가 않아요. 따분해요. 잔소리예요. 하나님 말씀이 잔소리를 들리면 성경이 잔소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다윗은 어떻게 고백해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19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19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금보다 더 사모하다고, 금보다 더 귀한 하나님 말씀이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말씀이 듣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가끔 대화할 때 잘 듣지 못하거나 말하지 못한 사람하고 대화할 때는 답답해요. 그렇잖아요. 내가 한 말 잘 알아듣지 못해요. 그리고 그분이 또 표현하는 것 표현을 잘 못해요. 그러면 우리는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내가 그 사랑을 알면, 오늘 시편에 이 사람은 우리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다른 것, 돈 벌면 즐거워요. 우리의 친구들 만나서 맛있는 것을 먹으면 즐거워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오직이라고 해요. 오직. 나의 가장 중요한 즐거움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고, 그것을, 그의 율법을 주야로, day and night, 아침 저녁으로 읽는다. 그 말은 항상 읽는다. 그 말, 항상 읽는 사람, 그 사람 읽는다. 중얼중얼해요. 중얼중얼.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것이 복 있는 사람. 자,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하여서 자녀들에게도 복 주길 원하고 다 내 인생도 복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아쉐레이 하이시, 복되도다 그 사람. 어떤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이 기쁨이 된 사람.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이걸 보고 저녁에 교회 와서 잠깐 기도하면서 다시 성경을 보러 갔어요. 나는 왜 이렇게 즐겁지 않지 하면서 성경을 다시 보러 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읽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묵상한다. 그 말은 내 마음에 남아있단 말, 남아있어. 그냥 한번 듣고 이쪽 귀로 왔다가 이쪽 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어서 묵상하면서 반복적으로 중얼중얼 암송하면서 외우고 이야기하는 사람,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지금 받고 있는 사람,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죠.
여기 복은 사람들이 말하는 해피와는 다른 거예요. 더 그 해피니스를 추가한 것이 바로 blessed라고 해요. blessed.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사람, 아시레이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이와 같이 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은 시편 150편 인생을 압축한 그런 문을 열어가는데 첫 그 문에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으로, 돈 많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니, 아니면 건강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니, 자녀들이 성공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돈도 명예도 건강도 세상의 어떤 성공도 다 내려놓고 복 있는 사람은 생각이 다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아침 저녁으로 그것을 되새긴 사람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 복을 받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복은 저 뒤로 가버렸고, 어떻게 하면 좀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벌고 그렇게 할까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복은 받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지금 1장에 우리에게 주셨을까?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인생 사는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우리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뭘까 생각해봐요. 그들에게 즐거움이 핸드폰을 켜고 밤마다 그렇게 게임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또 술자리인지, 또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인생의 모습들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내가 원하는 자녀들의 복을 내가 주기 원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서 마음속에 늘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있는, 어린아이도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치면 늙어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청년들아, 어떻게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할꼬?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삼가할 것이니이다. 내가 나이 들어서 백수가 될 때도 주님 나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어린아이부터 노년까지 인생은 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길이요 빛이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간직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복되도다. 그 사람 행복하도다. 그 사람 주의 말씀이 마음에 떠오르고 발걸음 걸을 때마다, 행동할 때마다 말씀이 연결되어서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해요? 말씀을 얻어먹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을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만군의 주 하나님, 주는 저의 이름,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주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저는 그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은 사람들, 주의 말씀은 저에게 기쁨이 되었고 제 마음에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나라가 망해가요 백성들이 그를 반대요 그와 같은 제사장들이 그를 돌로 던지며 그를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까 그 말씀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시대를 이겨야만 되고 동료들의 반대를 이겨내야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몸부림치는 그런 예레미야의 인생. 17절, 저는 웃으며 떠들어대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즐거워하지도 않습니다. 주께서 채우신 분노를 가득 안은 채로 주의 손에 붙들려 외롭게 앉아 있습니다. 내가 앉아야 될 자리, 내가 서야 될 자리, 들어가고 나갈 자리가 어디에 따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앉고 일어섬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되도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있는 사람. 우리는 사도행전 18장 5절에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모습을 디모데와 실라가 저 윗지방에서 와서 그를 보면서 보았을 때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충만하여서 유대인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이렇게 어떻게 해요?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에 강권되어서 말씀이 그를 주관하심으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누가 나를 주관하고 사는지 그렇게 살면 말씀의 주관을 받아서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그 삶이 변화가 되게 됩니다. 열매가 맺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열매가 맺어요. 3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그냥 밖에 가 있었는데 옮겨져서 플랜트가 됐어요. 심겨졌어요. 그래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을 따라, 여기 시냇가는 한 줄기 시냇가만 아니라 원어에 보면은 시냇가들이 여러 개가 모여서 함께 모여드는, 그래서 마르지 않는 시내, 스트림스라고 그렇게 복수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함께 이곳저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 오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서, 때를 쫓아서,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인생. 그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옮겨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옮겨 심어진 자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었고,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수가 되었고, 그렇게 심겨진 사람들, 나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물이 있어야 돼요. 아유, 너무너무 잘하세요. 요즘 물 주느라고 저도 고생하고 있고 다들 고생하고 있죠. 여러분도 물이 있어야 되는데 유대 광야에는 정말로 물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물이 없으면 죽어가게 되는가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생수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인생의 척박한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바닷물 많이 있다고 바닷물 마실 수가 없습니다. 홍수 물이 많다고 홍수물 마실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생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어주시는 생수가 참된 생수가 됩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이름과 같이 생수가 솟아나리라. 하나님의 생수가 솟아나는 것은 예수 믿을 때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수가 됩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하나님께 집에 심겨져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아침 저녁으로 흘러나오는 말씀들을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점점 뿌리가 깊이 내리고 넓게 내리고 위로 자라가면서 열매가 맺어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어야겠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먹고 마시고 했더니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에 심겨지면 그 인생은 점점 콩나물에 물이 부어지듯 그렇게 말씀이 우리를 흘러가면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나이 들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는 목마르지 않고 오히려 더 맛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천 년 된 그런 나무들, 올리브들, 그 맛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시편 92편에 보니까 말하기를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려다. 왜요? 이것은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심겨졌기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려다.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 하나님 주시는 생수,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맛보고 매일매일 성장하는 성도들이 바로 그 영혼이 복되도다 라고 하는 것이, 내 영혼이 은총 입어서 하나님 앞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때로는 이 시냇물이 끊어져요. 그러나 그곳에는 여러 시냇물들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쉬지 않고 흘러남으로써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해요. 그래서 14절 말합니다. 그는 늙어도, 하나님을 믿으면 늙어도 복돼요. 늙어도 잘 됩니다. 늙어도 행복합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여전히 결실한다.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우리의 인생은 나이 들어서 뭐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정직하시다, 그는 옳도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간증해야 될 것이 바로 자녀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은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서
때로는 전쟁도, 때로는 고난도, 가난도, 실패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늘 은혜의 줄기, 마르지 않는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엘리야가 쓰러졌을 때 떡을 갖다 주고 물을 갖다 주고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처럼 주님으로 인하여서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 한량없는 주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 늙어도 결실하며 늙어도 진액이 풍족하고 또 빛이 청청하여서 오히려 그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아름답고 향기가 나는지, 이것이 인생의 열매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복 받은 사람의 열매. 반대로 이제 그 복이 없고 악인의 꾀를 쫓아가서 인생의 주인 된 사람, 또 하나님의 목표에서 벗어나서 악인들의 그런 삶의 자리에 서서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오만한 자의 자리에 함께 앉아 있었던 사람들을 4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될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뿌리를 확인해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뭘 하면서? 뿌리를 박으며. 예수님에게 뿌리를 박았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과 붙어있단 말이에요. 붙어있어. 예수님에게서 뿌리가 끊어지면 죽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에게서 끊어지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너무 몰라요, 사람들이. 점점 예수님에게 멀어가도 시들어 죽어간 줄을 알지 못해요. 믿는 자들은 뿌리를 예수님에게 굳게 내린 사람들, 뿌리를 그 안에 박아야 돼요. 예수님에게 박아서 산에 가면은 가끔 바위 사이든지 바위든지 큰 거고 작은 것들을 품고 있는 나무 뿌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품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린 사람들. 그래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사도행전 20장 30절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밀레도에서 그 장로들을 청하여서 하는 마지막 고별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말해요.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도 바울은 떠나도 무엇은 남아있어요? 말씀은 남아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떠나도 자녀들에게 말씀은 남아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건강은 떠나도 말씀은 남아있어야 되고, 돈은 떠나도 말씀은 남아있어야 되고, 젊음은 떠나도 말씀은 남아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기업을 있게 만드는 것은 돈이 아니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워 만들어 나갑니다.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주님께로부터 오는 생수를 마시고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심은 대로 거둡니다. 선한 일에서 선한 열매를.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길에서 떠난 사람들도 열매를 맺어가요. 어떤 열매인가? 4절 말씀의 열매를 보면은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자, 3절에서는 시절을 쫓아서 열매 맺는 시냇가 심겨진 나무입니다. 큰 추리와, 여기서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바람에 날리는 겨 알죠? 키질할 때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리는 그런 쭉정이들, 겨와 같다. 뿌리가 견과에 흔들리지 않는 인생과 이리저리 타양살이, 이리저리 인생살이 하면서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뿌리 없는 인생,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뿌리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세상에 심겨져서 여러 사람들 만나고 이리저리 휩쓸리면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인생 이것저것 다 가볼 수 있습니다. 맛있는 것 다 먹어볼 수 있습니다. 크고 작은 일 다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은 마지막은 열매가 없고 뿌리도 없고 그 인생도 거짓되고 헛되더라 라고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유대 광야에 바람 불면은 모래 사이에서 둥글둥글 말아서 쓰레기 더미 같이, 쭉정이 같이 그렇게 나무 그 담성들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들이, 날려가는 것들이 보입니다. 알곡이냐 쭉정이냐, 오늘 시편의 문을 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말이에요. 행복한 알곡의 인생이 될 것인지 불행한 악인의 겨와 같은 그런 인생이 될 것인지.
여기까지만 하면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니까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 책임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5절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심판이 있다고 하네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려다.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의인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려다. 길의 문제였어요.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로버트 프로스트의 길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 악인들의 꾀를 쫓아간 그 길에서 결국은 망하는 것이고, 의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사랑하며 기뻐하며 묵상하였더니 그 길은,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래서 인생의 심판 때 쭉정이들은 악인이라고 불리고, 하나님의 심판 시작될 때 머리를 둘 수가 없습니다. 유구무원, 죽음 이후에 모임들이 있습니다. 의인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들이 참석하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르러 온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성도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이니라. 예수의 피의 모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온 교회, 의인들, 하늘나라의 장자들, 여러분이 모이는 장소에 누가 오지 못해요? 악인들은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인정하신다, watch over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길을 주목하여 보시고 지켜보신다라고 합니다. 악인들의 길은 멸망에 이르고 뿌리를 내지 못하고 빈 껍데기 인생, 70년을 살아도 100년을 살아도 또 천년, 전도서 6장처럼 천년의 갑절을 살고 100명의 자녀를 두어도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는 헛되고 헛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이 시편 1편에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인생의 시작 시편 1편이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의 길을 쫓아가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쫓아가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복된 사람 아시레이 하이시, 복되도다 그 사람.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시편 150편에 거기도 제목이 누가 썼는지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6절의 마지막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영광의 궁창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모든 그 악기들로 찬양하지만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것, 인생의 정말 찬양의 길이 열리는 것은 어디서 나타난가요?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나타나게 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우리에게 불러야 될 노래가 무엇일까요? 스테반은 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세요 라고 그렇게 마지막 노래를 불렀습니다. 누가 행복한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즐거워하였습니다. 시험이 들 때 기록되었으되 주의 말씀이 그 안에서 살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과실이 늘 풍성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열매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인의 길을 간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된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분이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불러서 이 교회 하나님의 그 나라에 심겨 놓은 복된 사람들, 그러면 이제는 주님이 복 주시는 인생으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아침 저녁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달아오고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 이름이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이끌어가는 기업을 만들어내는 그런 말씀의 사람, 말씀에 붙잡힌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호흡이 닿을 때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주님을 찬양하다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인생의 길에서 복되도다 그 사람, 복되도다 우리의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